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은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차별의 이유입니다. 차별의 이유.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 차별, 영어로 하면 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음식 이름 파스타보다도 더 익숙한 영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사는 거지요. 차별이라고 하는 discrimination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prejudice는 좀 다르지만 우리 1세 부모들은 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 차별을 좀 경험해 본다면 우리 2세 아이들은 선입견에 대해서 많이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제일 황당할 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어볼 때랍니다.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으면 Dallas 그러면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한대요. No, I mean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이렇게 진짜 원래 어디서 왔냐 그런답니다. 그러면은 Dallas 그러면은 Oh, you don't understand what I mean. 내가 뭘 말하는지 모른다고 그냥 그런답니다. 그래서 우리 2세들이 당황해서 화가 나서 이렇게 묻죠. Then where are you from? 그러면은 그 사람이 Dallas라고 얘기한답니다. No, I mean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하냐? 내가 달라스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죠. 제가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제자훈련 성경공부 마치고 밤늦게 갈 때 양복을 입고 집에 가기 전에 그로서리에 들려가지고 뭘 사서 갈 때가 있습니다. 양복 입고 가면은 캐시어가 이렇게 패킹을 해주면서 Have a good night, sir 이라고 항상 sir이라고 그럽니다. 양복 입고 있으니까. 근데 주중에 저녁에 제가 청바지를 입고 면티를 입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파 한 단 사오라 그러면 빨리 달려가가지고 하나 사서 나오면은 틀림없이 저한테 Have a good night, ma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은 옷을 가지고 대화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게 될 때에 가지는 보통 두 가지를 보는데 그게 외모 또 입은 옷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지요. 아무리 외모에 바르고 신경을 써도 안 되면 개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한국에는 여성분들 중에 5명 중에 1명이 성형수술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SNS에 올린 한 여인의 성형 후에 자기 심경을 올려놓은 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도 차별을 받아서 수술을 해서 이뻐졌는데, 그리고 난 뒤에 길거리에 나가봤더니만 왼쪽에도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오른쪽에도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온 천지에 자기랑 같은 사람이 생겨 걸어다니는 걸 보고 내가 어디를 갔나? Where am I? And who am I? 내가 누구냐는 심각한 정체성을 위기를 느끼게 됐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심경을 고백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외모만큼, 그것도 외모지만 또 중요한 게 입은 옷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드레스업을 했냐, 캐주얼하게 했냐, 그 입은 옷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외모가 안 받쳐주는 사람은 멋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비싼 건데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유행했던 게 안에 있는 메이커가 밖에 붙어 있는 그러한 유행이 있었습니다. 나 그래도 이런 옷도 입고 있다. 내 이놈 마커스라고 들어봤냐고. 내 이놈 마커구나. 내 이놈 마커스 그냥. 그런 데서 샀다. 그런데 이런 옷 입는 거, 걸치는 걸 보고 차별을 하는 거 요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당연하겠죠. 사람이 사는 데는 누구든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니까 2000년 전에도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야 이해가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있고 입은 옷으로 사람을 대충 어떤 사람이라고 결정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어디에서나 그런 일, 미팅 장소에서 좋은 옷 입고 가야지요. 사교 파티에 이왕이면 비싼 옷 입고 가야지요. 뭐 거래를 할 때 이왕이면 말쑥하게 해서 가야지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외모로 판단해서 안 되고 절대로 입은 옷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그런 일이 자행되어진다면 이건 심각한데, 그게 어디냐면 교회 안이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게 1절에서 4절 야고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발등상에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교회에서 이 차별이 더욱더 우리를 아연실색해 하는 것은, 사람이 차별도 하고, 아니 좋은 옷도 입고 내가 더 좋은 옷 입었다, 네가 더 좋은 옷 입었다, 차별도 선입견도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먹고 살만할 때 죄를 짓습니다. 타락도 언제 하냐? 평안할 때, 배 부를 때 그런 일을 하는데, 오늘 야고보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과 핍박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는요 죄 지을 생각도 안 납니다. 살아야 되니까. 부부도 하나가 돼요. 오늘 야고보 교회가 고난과 핍박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이런 순간에서도 차별을 했다라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렇다면 왜 이 야고보 교회 성도들이 새로 오는 사람을 차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는 첫 번째 이유, 그건 뭔가? 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서 그렇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서 그렇다.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 지금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고요, 내 손에 오늘 물질이 쥐어져 있어도 누가 와서 빼앗아 갈지 모르는 핍박 가운데 있었고, 오늘 내 손에 있다 하여 내일도 내 손에 있다고 장담할 수 없고, 이 물질이 누구 손에 가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고,
핍박이 문 앞에 있어서 문만 열면 핍박이 몰려오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아니 내 손에 얼마가 있는 게 아니라 어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려서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히 모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배가 고프고 너나 할 것 없이 가진 것 없어서 불안해하는 이러한 교회에 갑자기 뒷문이 열리면서 삐걱하는 소리가 나는데, 일제 뒤를 돌아봤더니만 들어오는 그 사람이 빚가번쩍한 옷을 입고 비싼 장신구를 하고 환한 외모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건 교회의 목사도 굉장히 반가웠을 테고 성도들은 더 반가웠을 겁니다. 왜? 부자 왔다, 부자 왔다.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굶지 않겠구나. 저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구나.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더니만 손짓을 하면서 여기 와서 앉으세요. 이 자리가 명당 자리입니다. 무슨 말 하냐고, 이 자리가 목사님이 잘 보이는 자리라고, 이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오는 그 순간부터 VIP가 돼버립니다. 서로 자기 자리를 양보해 주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리로 앞에 목회자, 뭐 하세요? 빨리 비키시고 그 자리 비켜주세요.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데 연이어 그 뒤에 문소리가 삐걱하고 나는데 딱 보니까 딱 봐도 일전 한 푼 없는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가 일제 얼굴이 구겨집니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사람을 또 먹여 살리라고? 딱 봐도 한 푼도 없구만. 입 하나 늘었네 하면서 그 사람을 복덩어리로 보지 않고 짐덩어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혹시 잘 대해주면 정착할까 봐 잘 안 대해줍니다. 혹시 새가족 관리 잘해가지고 정착해버리면 곤란하니까 대충 대하면서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디에 앉을까 그 사람이 두리번거리는데도 애써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용기 있게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저 구석에 가서 앉든지 아님 말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절이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자, 야고보 교회가 왜 사람을 이렇게 부자는 대우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했던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자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정착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착 작전에 돌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교회 재정 문제 해결될 것 같고, 그 사람만 있으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 압니까? 문 열고 들어온 그 사람이 소아시아 지역,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지역, 흑해를 넘어서 저 유럽의 처성인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무역권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우리 전 성도 다 취직시켜 줄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작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은 방금 들어온 그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앉아라 앉아라 그러니까 그걸 뭐 되게 신이 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들어서는 순간 딱 들어왔는데 어두웠던 성도 표정이 급 밝아지는 것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잘못 왔다, 잘못 왔다, 부담스러워 죽겠네. 앉아있는 순간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부자의 부담감을 혹시 이해하십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달라스에서는 대형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 목사님들 모임 가면 당연히 제가 밥을 사는 줄 압니다. 의심을 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사는 줄로 아십니다. 그래서 밥을 사면 당연한 거고 안 사면 야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본전이에요. 안 사면 이건 욕먹는 거예요. 교회만 크면 뭐예요? 밥도 함께 안 사는데. 그래서 원래 내일도 우리
침례교 지방의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30분 목사님들이 내일 오셔요. 밥 사야 됩니다. 우리 연초에 했거든요. 신년 할애식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오픈을 못하니까 총무님이 전화를 해서 어떡합니까? 어떡하긴요. 우리 교회에서 모셔야죠. 그래서 오십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회 모임 월요일 날 또 모십니다. 총무님이 전화했더라고요. 어떡합니까? 하기로 한 교회가 무슨 말 하십니까? 오셔야지요. 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들을 섬기면 우리가 복 받는 거니까. 그걸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어딜 가나 밥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밥값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부자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분도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분도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고 돈은 있을지 몰라도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을 읽을 줄 알고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뭐라도 얻어먹을까. 그런데 그 부담을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나도 주님이 필요해서 고민하고 교회에 왔는데 나를 하나님 대접을 해주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대접받을 때 그 부담을 어떻게 핸들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 볼까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하에 누가 와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돌봐주고 해야지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고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영원히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왜 부자들을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 나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자 좀 보내주시고 달라스에서 제일 부자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부자를 의지하는 기도인 거죠. 제가 이 기도 많이 해봤어요. 응답 안 해주셔요. 제가 다시 일어남이라고 하는 책의 첫 페이지에 이걸 썼습니다. 안 해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셔서 그 기도 응답해서 부자를 보내어서 부자 스트레스 받게 안 하시려고, 둘째 혹시 보내주면 하나님보다 부자를 더 의지할까 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돌봐줘야 될 대상으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제가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를 유학 와서 하고 있을 때에 참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풀타임 학생으로 유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수업을 해야죠. 수업을 하고 중간중간에 그 다음 수업 준비를 하면서 5시까지 하고 나면 빨리 이제 공부 마치고 집으로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6시면 학교를 가서 4시간 동안 밤 10시까지 청소를 하죠. 청소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집에 오면 10시 반쯤 되면은 대충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수업 준비, 페이퍼 준비를 하면 새벽 2시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새벽 2시 정도 되면 잠을 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너스 딜리버리를 하러 나갑니다. 저 폴트월스 다운타운 그 할렘가 지역에 가면 주유소가 22개 정도가 있는데 도넛 가게에서 제가 22개의 배달하는 트레이를 받아서 배달을 해줍니다. 제가 배달을 한참 하고 있는 동안 저희 집 사람은 하연이를 재워놓고 5시면 도넛 캐시어를 갑니다. 그럼 제가 이제 7시에 오면은 이제 밥 차려놓은 거 밥 먹고 하연이 어디 갖다 맡기고 제가 8시에 학교 가고 또 5시 마치면 와 저녁 한 그릇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또 청소하고 집에 와서 페이퍼 쓰고 2시에 자면 4시에 일어나서 도넛 딜리버리 하고 5시에는 저 사람이 일 가고 7시에 와가지고 또 밥 한 그릇 먹고 애 맡겨놓고 가고, 그러니까 뚜리 잡을 뛰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입학을 한 전도사님 한 명은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전도사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좋으시겠습니다. 어떻게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보죠? 그러니까 뒷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아버지가 보내주십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거리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 나랑 다른 차원의 사람이구나. 나는 한 푼도 안 오는데 누구는 일 안 해도 되는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좋겠다.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아버지 잘 만나서 호강한 사람,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는 것만 봐도 아버지 잘 만나서 밥 먹는 사람, 그게 이제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한 1년쯤 지났나요? 그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할 상황이 되어서 제가 궁금하다 못해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제 어릴 적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 무슨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부자라서 공부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난 듯이 이렇게, 아, 그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배신감이 얼마나 느껴지던지 장난하나 이 사람이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말도 안 하고 도서관에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앉아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저 사람 아버지는 뭐고 내 아버지는 뭔가? 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모시는데 나는 왜 옆집 아버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 아무 차이가 없는데 아버지는 똑같은데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고, 그 전도사님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던 분이시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자는 게 아니라 일은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 일 열심히 한다고 다 부자 되고 다 먹고 삽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죠. 인과 법칙이 되는 게 아니지요.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우리의 본분은 다 해야 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제가 말씀을 25절에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만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무슨 부자가 와서 그 사람에게 얻어먹으려고 왜 의지합니까? 사랑해주면 되지, 끌어안아주면 되지, 품어주면 되지.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두 번째,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보기에는 남루해 보이지만 속에 보면은 풍성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부자가 있고 속부자가 있는 거죠. 옷을 잘 입었는데도 보면 왠지 눈빛이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옷은 정말 안 입어도 당당해 보이고 뭔가를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부자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요 영이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야고보 교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가진 것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가진 게 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마나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는 땅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5절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You must know what you have. 당신이 가진 게 뭔지를 좀 알고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성도들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했던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알고 보면 부자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부만 부러워한 것뿐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훨씬 부자입니다. 저 부자의 모든 재산을 팔아본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 부자의 모든 땅을 다 판들 하늘나라 한 손바닥만한 땅 한 자락이라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고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을 부러워하냐? 나에게 있는 진주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큰 차이가 없고요. 한 가지 차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있는 걸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없는 걸 봅니다. 없는 걸 보면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감사가 나오죠. 가만 보면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불평하나 보니까 있는 거는 다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거 주셔서 감사, 이거 주셔서 감사 그러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있으면 뭐해? 저게 없는데 그래요. 이게 있으면 뭐해? 저게 없는데.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 있으면 뭐해? 쓸 데가 없는데. 옷을 주면 옷이 있어서 감사 그래야 돼. 옷이 있으면 뭐해? 입고 갈 데가 없는데. 남편이 있어서 남편이 있으면 뭐해? 돈을 못 벌어 오는데. 또 돈을 잘 갖다 벌어다 주면 돈만 벌면 뭐해?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없는데. 다 보면 있는 거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뭐해?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잘 들으면 뭐해? 머리가 돌인데. 남자친구가 밥을 잘 사주면 밥을 잘 사면 뭐해? 직장이 없는데. 직장이 있으면 뭐해? 직장이 좋으면 뭐해? 밥을 안 사는데. 자,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있는 것 가지고. 다 가져가도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 쪽에 막 달려가면요, 막 걱정이 돼요. 어떻게 위로할까 딱 가보면 그분들이 뭐라,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신대요? 그래도 생명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어떻게 목사가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그랬는데 망한 집을 가서 위로를 합니까? 걱정을 한더미 하고 가보면은 그분이 그래도 숨 쉬는 게 감사해요. 그분은 있는 거를 생각하더라고요. 없어진 걸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주시면 주셔서 감사, 안 주시면 안 주셔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들어가도 감사, 나가도 감사, 오르락 내리락 다 감사.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있는 걸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없는 걸 보는데, 오늘 야고보 교회 성도들이 부자를 부러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못 보니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니까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 나에게 없는 것만 목을 빼고 보고 있으니까 차별이 나오고 그걸 소유하려고 잘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가 흘러나와요. 그러면은 누가 있어도 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사랑하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고보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차별한 이유는 차별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 하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이니. 차별이 죄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살인죄가 큽니까? 차별죄가 큽니까? 세상법은 살인죄는 무기징역, 차별죄는 벌금형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살인죄와 차별죄는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는 살인이냐 차별이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우리 주님이 살인죄만 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말하는 자도 살인죄라고 하는데, 라가는 뭡니까?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라고만 해도 살인죄랑 똑같대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죄나 차별죄나 나중에 죄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결산합니다. 결산 항목에 반드시 여러분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결산하실 텐데, 세상에 어느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사람을 죽여놓고 그게 뭐 어때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삼척 동자도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한다고요. 그거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다 내일 또 찔러 죽이면 안 되죠. 물론 회개는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그것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만 않는다면, 이게 진짜 회개였다면 하늘나라에서 지워버려서 주님도 기억을 못 하셔요. 그래서 살인죄라고 그래도 완벽하게 회개를 했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결산할 때 그 항목이 없어요. 도둑질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게 뭐 어땠어요? 주님 나한테 풍성히 줘봐요. 내가 도둑질 하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한다고요. 회개. 진심으로 회개하고 손을 끊을지언정 도둑질 안 해요. 그러면은 진짜 회개한 건 하늘나라에서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볼 때 살인죄가 큰 건 맞는데,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하늘 가면은 그게 기록에 없어요. 그런데 차별죄는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죄냐고. 거짓말 한 거는 회개를 안 해요. 그냥 살아요. 지난주도 거짓말 해놓고 오늘 예배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사람 분명히 차별해놓고, 내 직원을 가지고 저 남미에서 왔나 어디에 왔나 차별해놓고 와서 회개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결산할 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큰 죄라고 해도 없는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있는데 어느 죄가 더 위험한 죄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가다가 바위 돌에 걸려서, 어이구 바위가 있는데 걸려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디에 넘어져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큰 죄는 우리 회개한다고요. 작은 죄는 회개를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엄밀히 말하면 큰 죄보다 작은 죄가 더 위험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화들짝 놀라죠. 죄를 죄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리스트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라는 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 한번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내가 잘 먹고 살려고 그렇게 했나요? 저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도움이 되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위한답시고 죄가 정당성을 확보하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답시고 잘 대해줬던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건 교회를 위한 거니까 회개할 리도 없고 회개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고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있죠. 여러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여러분 차별하던가요? 주님이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고 당신이 손을 들 때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물은 적 있고, 너 재산은 얼마나 되냐 물은 적이 있으며, 너 가진 땅은 몇 평이냐고 물어본 적 없잖아요. 5절에 주님은 오히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중에 제일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난 분 있습니까? 인생의 절정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차별하기로, 하나님이 차별하시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분 여기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은 날을 더듬어 보니까 가장 못났을 때 예수 믿었거든요. 가장 가난했을 때 예수 믿었거든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내쫓기는 막다른 절벽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사선을 넘나들 때에, 남들은 다 피해갈 때에 손살같이 달려오고 허겁지겁 달려온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저 사람 조심해. 요즘 만나면 돈 얘기해. 돈이 없다 보니까 만나면 좀 도와달라고 그래. 멀리서 봐도 도망가 하고, 힘들어질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도망가는 그때에 어디선가 바삐 걸어오는 분이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 아니었던가요? 밤을 새우면서 어두운 밤에 찬물을 마셔도 속이 시원하지 않은 그 답답한 날에 전화를 해도 평상시에 그렇게 잘 받던 사람이 계속 보이스 메시지로 넘어가고, 시간 되면 전화 한 통 달라고 메시지 남겨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콜백하지 않고, 나중에 만났을 때 전화했는데 못 들었냐 그러면 못 들었다 그러고, 아무도 그렇게 내 옆에 없을 그때, 가장 가난했을 때 차별하기로 주님이 작정하셨다면 절대로 나 같은 사람 만나주지도 않았을,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장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에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차별 안 하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세미안교회에 어떤 분이 어떤 옷을 입고 와도 주님 품에 온 듯한 그런 마음으로 품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자도 불편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배운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세미안교회 하나님이 앞으로 많은 분들 보내주실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인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보내주셔요. 근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느 만큼 보내주실까요? 저는 몇 명을 보내실지는 몰라도 분명한 거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만큼 보내주신다는 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보내주신다고요.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품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실험하신 것이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 너 아둘람 굴로 가. 내가 400명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을 네가 품나 안 품나 한번 보자. 보내시는 게 가난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아픈 사람, 답답한 사람 400종류를 보내보니까 다윗이 그 400종류의 사람을 다 품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까지 맡기셨던 거죠.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노력으로 안 될 때는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주셨던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미안교회 성도는 적어도 이 달라스를 향해 걸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차별하신 적이 있고, 주님, 제가 주님 믿고 싶어요 할 때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너 얼마 가졌냐? 네 옷장에 옷은 무슨 메이크를 가졌냐?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이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고 부자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제 자신이 선입견과 차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품으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저희를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세상 모든 사람은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너 누구냐? 너 얼마나 배웠냐? 너 무슨 옷을 입었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주님. 오 주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주님, 제가 헌신합니다. 제 자신을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버지, 주님이 저를 받아주신 그날, 저를 찾아오신 그날, 저의 손을 잡아주신 그날, 저를 일으켜주신 그날, 이제는 그 모습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4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찬양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가장 힘들었을 때, 갈 곳 몰라 헤맬 때, 믿었던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이 세상에 혼자 되었을 그때, 오던 사람도 저 멀리서 피해가며 돌아갔던 그때,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그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 주시고 죽어서는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 부요한 자로 만들어 주신 주님, 이 은혜, 이 사랑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듯 이제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주님 칭찬하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미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